할렐루야. 우리 기린과 등불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1일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은혜롭고 풍성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희가 혼자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날 참석하게 하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펴신 줄로 알고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더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하나님 단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영의 귀와 하나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아서 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적용시키는 그런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로 하나님 이 예배의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게 씻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많이 알죠? 우리 에스더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아주 큰 나라의 그 왕비가 된 그런 여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그렇게 에스더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4장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번 그 대략적으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그 루터와 그 칼빈은 신학자 유명한 루터와 칼빈은요 에스더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더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함량 미달이고 세속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정말 이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인 거장들 까지도 에스더서를 알지도 못했고 그냥 에스더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책임을 오늘 그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너무나 귀한 책임을 저는 귀한 서임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에스더서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성경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에스더라는 그런 왕비가 없었더라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 서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물론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스더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그 배경은 언제였냐면요. 그 당시 정말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의 그 전쟁을 그 전쟁의 그 중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 뭐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아하수에로 1장 1절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구스는 그 당시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둘러보려고 해도 보통 8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127지방이니까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그죠? 미국의 주를 생각해도 그렇고요. 중국도 생각해도 그렇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곳을 다스린 이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그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왕비가 된 인물이 바로 에스더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은요. 전쟁 이전에 그 군사 모집, 전쟁 그 그리스와 전쟁하기 바로 전에 그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요. 에스더서 1장 4절에 보면은 180일 동안의 그의 그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이니까 보통 6개월이죠.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왕국은 이렇게 대단한 왕국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기 위해서 사기를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 때였고요. 그리고 2장은요. 전쟁 이후에 에스더의 그 왕이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그 건축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차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죠. 고레스 왕의 그 스룹바벨, 여러분들 알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49,800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장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은요. 그 스룹바벨 때 코레스 왕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2차 귀환은요. 에스라 선지자 때 이루어져요. 에스라서. 그리고 스가랴서 7장부터 그 10장까지가 2차 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느헤미야에 의해서도 3차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에스더서는요. 이 1차 귀환인 스룹바벨과 2차 귀환인 에스라와 그 다음에 3차 귀환인 느헤미야가 있다면 바로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 에스더서가 싹 빠지고 에스더서에서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2차 귀환과 3차 귀환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도 물론 귀환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에스더서는 뭐예요? 유다인의 그 말살하려는 그 하만의 음모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당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도 좀 다르게 쓰여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의 물론 이렇게 남편으로 나오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버지는 캄비세스 2세인데 그 사람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와 그 마라톤 전투 있잖아요. 마라톤의 그 배경이 된 그 전투 거기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죠. 그러고서 거기서 싸워서 패배한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그 패배에 대한 그런 것을 막 다시 한번 갚기 위해서 또 그리스 전쟁에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쟁에 나가기 바로 전에 그 배경인 거예요. 1장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그 2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돌아간 게 아니고 일부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간 그 사람들은 그 귀환한 이스라엘에서는 그 귀환한 사람들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있으면 남아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인 것처럼 그 금융과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그 일부 사람들이 귀환을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소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편하게 살고 있고 마침 이제 그 왕비를 다시 또 뽑는다고 하니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얼른 돌아가 갖고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성경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폭풍우를 한번 맞게 하시는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요 아각사람 하만이라고 나와요. 아각사람 하만. 그러면 여러분들 하만은 막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총애를 받아갖고 막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막 그 위엄과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했냐면요. 이거 에스더 3장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그 에스더를 추천한 사람이죠. 그쵸? 에스더의 부모는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은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무이의 손자요 아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니까 뭐가 돼요? 조카가 되나요? 그렇게 이제 정말 자식처럼 에스더를 그렇게 키운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절하고 막 굽신굽신 하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권했어요. 3절에 보면은 아이고 너 그렇게 하면은 눈에 가시가 돼갖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절 좀 하고 좀 그래 그랬는데 3장에 보면 5절에 하만이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니 4절에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밝혔더라.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만이 5절부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르드게가 그러고 봤더니 유다인이었대요. 유대인이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그 유대인들 이 지독한 놈 그래 걔네들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섬기는 사람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어느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냐면 어디 사람이었냐면요 아각이라고 하면 어디에 나와요? 아각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응?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아멜렉 족속.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요.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신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아멜렉 족속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멜렉과의 전투 뭡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지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용감하게 싸웠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두 사람이 붙잡아 주었죠. 이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래 아멜렉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아멜렉은 사무엘상에서도 나와요.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러죠. 아멜렉을 진멸하라. 애들부터 부녀부터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것은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좀 별로 그냥 후줄근한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는 내가 사무엘을 버렸다라고 했던 그 족속과의 그 싸움이 바로 그게 아말렉 족속 거기서 나오는 아각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멜렉이라는 그 아멜렉 족속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그것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아멜렉 족속을 그런 거를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으니까 그 족속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후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이 자손들이 살아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면은 또 아멜렉 족속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윗이 또 시글락에 거할 때 아멜렉이 공격하여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갖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때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그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참 끝까지 다 진멸하라 이랬는데 이상하게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멜렉 족속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해서 하만이었어요. 그러니 하만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마음에 두고 봐라 이러면 더 분노가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이 그런 권위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에스더서의 뒤에 읽어보면은요. 여기 이제 오늘 이 시간 4장에 보면은 4장 말씀 전에 4장 말씀 전에 3장에 보면은요. 그 3장에 보면은요. 3장에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느라.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 7절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은 1월입니다.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는 곧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2째 달은 12월입니다. 아달월은 12월이에요. 12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바로 이제 12월 13일 날 다 이제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페르시아 그 전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신의 그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또 알고 넘어갈 거였냐면요. 그건 뭐냐면은 마구스의 날이라는 게 있대요. 마구스의 날은 그 당시 보면 마구스의 날은 뭐냐면요. 어떤 한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재산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이런 날을 하루로 정해갖고 그거를 이제 법으로 제정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는데 이 마구스는 뭐냐? 마구스의 날은 왜 생겼냐면은 그 다리오 왕 때요. 다리오 왕 때에 아하수에로의 그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 전에 캄비세스 2세가 있었어요. 캄비세스 2세가 있었는데 동생은 스메르디스라는데 이 캄비세스 2세가 동생을 본인이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짜 그 캄비세스 2세가 죽은 다음에 동생이라고 그 하는 그 가짜 죽었는데 이미 가짜 스메르디스가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다 이러면서 이제 왕 노릇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짜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그때 이제 그 7명의 모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 됐고요. 그 사람들이 가짜 스메르디스 사건을 진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가짜 스메르디스 그 왕을 그 계획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마구스라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구스의 그 종교 집단이었는데 그 페르시아 이제 종교 제사장들의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가짜 왕 마구스를 그 벌하기 위해서 마구스를 살해하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짜 스메르디스 그 왕 사건을 이 마구스들이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마구스 살해 축제의 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에 마구스 사람을 죽여도 되고 재산을 빼앗도 되는 것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은 이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 유대인 살해의 날을 제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그 민족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왜 미움을 사고 있었냐면 이 돈 같은 거 금전적인 문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좀 인색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제정을 한 거죠. 하만이. 이걸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제정한 것이 그 3장 뒷부분에 나오고 조서를 이제 왕이 이제 인장 반지로 인쳐 갖고서 나라에다가 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 페르시아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1장에서 전 지역을 돌려면은 8개월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걸릴 만큼 그렇게 거대한 왕국이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1월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했냐면 이제 그날이 부르를 뽑은 거죠. 뽑은 날이 언제냐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니 이제 전 지역을 돌려 그래도 이게 8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조서를 돌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제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서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라고 보통 3월 중순인 아무튼 3월에서 4월까지 보통 한 70일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그 모든 에스더서에 있는 것들이 보통 이 70일간에 그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거죠.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고서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4장 1절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갈 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네. 어떡하면 되나? 어떡하면 좋나? 이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수산궁에 있던 그 에스더 왕비는 이 사실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랐죠. 그리고 앞장에서 알듯이 본인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듯이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비가 된 거지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말을 전달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어떤 법률이 있었냐면요. 왕이 에스더 4장에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제 하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 당시 에스더는 왕이 에스더 왕비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금규를 먼저 이제 내밀어 갖고 에스더를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고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듯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모르드게가 또 하닥을 시켜서 또 전하죠. 그 전하고 나서 전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그 4장 14절부터 한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하죠. 그래. 모르드게가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에스더야.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놓여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네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너 대신에 너는 그렇게 된다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우야민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한번 탁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거죠. 그랬을 때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그 유대인의 그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 토라를 보면서,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오늘 4장 15절에 그러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한 후에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죠.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 무엇하나? 내 민족이 다 죽게 세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온 민족들이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에스더도 같이 기도하고 시녀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걸 오늘 이제 오늘의 그 에스더의 고백과 모르드게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아멜렉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하만이라고 대표되는 아멜렉 족속은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그렇게 계속 막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괴롭히는 자, 권력에 붙어서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의 총칭을 아멜렉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에로 왕이 뭐야? 저게 내 허락도 없이 나와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눈이 보기에 하나님의 그 눈에 은혜를 입히셔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5장에 보면은요, 그 제3일에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끝내고서 왕 예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5장 그 3절에 보세요.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에로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예?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면서 5장에 보면은요. 5장 그 뒷점을 보잖아요. 그 잔치에 가잖아요. 그쵸?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그 보면은 5장에 보면은요. 왕이 이르되 5장